우리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고쳐야 결과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다투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원인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지만 원인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왜 성적이 안 나왔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적이 안 좋습니다. 원인을 알지만 그 원인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바꾸고 싶은데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공격하다 실패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생각한 원인이 있겠죠?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초롱성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를 간단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성 주위를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일주일 동안 해라.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신호를 주면 소리를 지르라. 정말로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를 이겼기 때문에 아이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였고 36명이 죽었습니다. 왜 패배했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첫 예물의 첫 열매의 개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냥 바치면 안 돼요.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받지 않으면 너희가 고통받을 거야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에 좋은 애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숨겨둔 거죠. 이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의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도록 지금 여호수아와 지도부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과 전투하려고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서 여호수아야, 주님 왜 그러십니까? 가지마. 이번 전쟁에서는 진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2차 하고 저차 해서 이번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전쟁에 패하지도 않을 겁니다.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애굽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항에 도와주실 것, 하나님이 이항에 도와주실 것,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힘들어도 거기에 꼭 참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온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기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고부터는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가정 내에서 투닥투닥 맨날 싸웁니다. 지금까지도 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라야 네 후손이 된다고 말했지.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 많게 해주겠다고 했지. 좀만 더 기다려. 좀만 더 기다려. 말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요,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은 그렇게 해도 언제 바뀔지 몰라. 그 사람 말은 못 믿어. 거기에는 권위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말했어? 그럼 분명히 그렇게 돼. 그 사람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 그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됩니다. 며칠 전에 둘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말만 하고 안 지키더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도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가 빨리 와닿거든요. 저는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째가 저보고 아빠는 말만 하고 안 지키더라 그래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둘째는 항상 궁핍하잖아요. 쓰기를 좋아해가지고. 갖고 싶은 것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종종 부탁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제가 알았어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안 사준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자기는 그걸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하고 안 지키더라. 나를 째려보는 거죠. 사람은요 약속을 하고 잊어버립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태산보다도 무겁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이상의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으면 안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잔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말에 권위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막내의 취침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아직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고 잠을 일찍 자야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키가 큰다더라. 그러니까 일찍 자라고 취침 시간을 10시 반으로 정해놨습니다. 10시 반이 됐는데도 잠을 자지 않으면 핸드폰 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핸드폰 제일 무서워해요. 핸드폰 압수를. 제가 서재에서 10시가 넘어서 내려옵니다. 10시 20분에 내려올 때도 있고 10시 10분에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와서 봤는데 아직 잠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취침 10분 전이다. 아빠가 10시 반까지 안 자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5분 남았다. 매번 그럽니다. 그 아빠 말에 권위가 없어요. 사실 아빠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시 반이 딱 됐는데 잠을 안 자다 그러면 바로 압수해야 됩니다. 몇 번만 그렇게 하면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되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권위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필요할 땐 좀 잔소리를 하셔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 패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잔소리를 듣는 게 낫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 백성이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 잔소리를 듣는 게 낫죠. 하나님 잔소리를 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시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실패는 안 좋은 겁니다. 고난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함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해야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결혼 생각하면 핑크빛이죠. 결혼하면 뭔가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면 그 환상이 깨집니다. 현실이 부딪혀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혼 생활이 무엇인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이 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지라도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결혼을 해보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대부분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다툼이 있잖아요. 그렇게 싸워가면서 함께 사는 어려움을 배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한계를 배우는 거죠.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 성질이 이렇게 안 나왔을 텐데, 결혼하고 이놈 만나서, 결혼하고 이 여자 만나서 내 성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실패해야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실패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매번 반복합니다. 결혼해서 싸웠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왜?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을 합니다. 목사는 성도 탓을 합니다. 성도는 목사 탓을 합니다. 서로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조금 성숙한 사람은 탓을 하기보다는 야 다들 그래도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이렇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되는 거 원하는 사람 있니? 다 잘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 그러니까 탓하기보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자. 조금 성숙한 사람은 탓하기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는 정탐꾼을 탓했을 겁니다. 야, 정탐을 어떻게 했길래 3,000명만 가면 이긴다며 정탐꾼을 탓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지휘관을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전투를 어떻게 했길래 36명이나 죽었냐 말이야. 상황 판단을 잘했어야지. 탓할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 성숙해서요, 탓하기보다는 야, 그러지 말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자. 야, 쟤들은 기껏해야 12,000명밖에 안 돼. 전체 인구 해봐야 12,000이냐. 우리는 장정만 60만이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한꺼번에 60만이 쳐들어가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총공격하면 이겼을까요?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패배는 전략이 부재해서가 아닙니다. 전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병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첫 열매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치지 않고 소유한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된 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와요.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것. 이 온전히 바쳤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금지함으로 봉헌된 것, 그런 말입니다. 금지함으로 봉헌된 것.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쓸 수 없는 것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내가 못 쓰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죠.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죠. 맞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나에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게 소중한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 물질은 나의 것으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금지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는가? 금지함으로 봉헌된 것,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그랬죠. 온전히 바친 물건의 또 다른 뜻은 멸절시키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금지하셨는가? 그는 멸절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한 거예요. 멸절시켜야 할 것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으면 같이 멸절을 당하는 겁니다. 금지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과 함께 같이 멸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멸절당합니다. 죄는 우리가 멸절시켜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같이 멸절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죄를 주님께 바치지 않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죄로 말미암아 나는 멸절당하는 겁니다. 내게 금지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것은 다른 것에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잘못 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영적이라고 하냐면 이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 외투 한 벌, 금 한 덩어리, 은 뭐 한 덩어리 가지고 있다고 전쟁에 패하고 사람이 죽어요? 이게 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데 문제의 원인이 있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죠. 열심히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원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문제의 원인이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나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왜 이 기근이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사울 왕의 범죄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울 왕이 범죄한 것이 다윗 왕 때에 기근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본문의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야, 우리가 왜 졌냐? 야, 숫자가 너무 적었다. 우리가 아이를 너무 얕봤다.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의 지혜와 경험의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해서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아이가 강해서 전쟁에 진 것도 아니다.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들은 이걸 믿었어요. 왜요? 여리고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큰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아이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 답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교회에 가면 교회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낮에 가도 사람들이 있었고 밤에 가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밤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참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보다 배움이 짧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요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철야하며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문제는 여전합니다. 과거보다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왜 생기는 줄 여러분 그거 아시십니까? 왜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 원인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나의 삶에는 왜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지, 하나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이유를 아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똑똑해졌어요. 아는 것도 많고요. 저희 어렸을 때 막 대답 잘하고 그러면 똑순이라고 그랬거든요. 똑순이. 우리가 다 똑순이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 생각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다가 안 돼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신호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사거리의 신호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순천시라는 도시의 신호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그 어떤 메커니즘을 다 모릅니다. 사실 몰라도 됩니다. 뭐만 하면 돼요?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라. 초록불에는 가라. 이걸만 알면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다 아십니까? 모릅니다. 뭐만 하면 돼요? 악셀레터 밟으면 간다. 브레이크 밟으면 멈춘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해서 멈추는지 몰라도 돼요. 밟으면 멈춘다.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어떤지, 영적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툭 던져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잔소리를 하지 않으셔도 그 말씀대로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